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원어로는 카이 휴레세테였습니다. 그리하면 이 말은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순종하면 약속한 대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르시되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베라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나간 7 제자들이 배에 올라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채로 거두어들여서 그 빈 그물질이 몇 번씩이나 했을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지만 여전히 잡지 못한 채 이제 실망만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들도 어깨도 아프고 지치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허기지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물을 던질 마음이 없어질 즈음에 그즈음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할 즈음에 이제 호숫가에서 한 음성이 들려납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 못 잡았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했더니 잡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드린 말씀의 제목대로이죠. 그렇게 해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얻은 것이 아니고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 그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선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껏 바로 이 자리에서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었는데 똑같은 그 자리인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 자리에 던져봤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연유가 뭐냐? 이게 웬일이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너무너무 많은 고기를 얻어서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자,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많이 잡은 물고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예산 일이 아니에요. 보통 쉽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잡았네. 그저 많이 잡힌 것에 온통 관심이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해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급해요? 눈앞에 있는 물고기가 더 급해요. 한시 빨리 거두어 올리고 한시 빨리 이제 해변으로 끌고 가서 얼른 담아서 빨리 팔러 나가야 되는 거죠. 이 고기 그저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 고기에 관심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7절에 있는 요한복음을 요한이가 쓰는데 요한복음을 쓰면 요한이가 자기가 쓴 이 복음서에다가 그 자기 이름을 넣기가 난처했어요.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요한이가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 그대로 했더니 이거 많이 잡게 됐는데 이건 주께서 일으키신 역사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호숫가에서 말씀해 주신 그분, 그때까지는 누구도 주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분 알지 못했지만 요한은 일어난 이 일을 보고서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이라고, 주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다고 단정을 짓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이 호 퀴리오스 에스틴이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주님이에요. 호는 정관사예요. 호 퀴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다른 제자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지금 고기 잡게 하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은 요한이는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린 애가 누구냐면은 요한이고, 제일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매우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예수님께서 요한이를 불러다가 자신의 무릎에다가 앉히기도 하고 옆에 두어서 그렇게 늘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고, 어디에 가시든지 이제 요한이를 가까이 끼고 다니셨습니다. 몇 사람을 데리고 나아갈 때는 베드로도 데리고 다녔지만은 요한이는 꼭 그 안에다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는 주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가 이처럼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또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제자하고 달리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해 주는 그분을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저 많은 사람 가운데에도 그 사람이 얼른 눈에 띄는 거예요. 많은 소리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의 음성이 얼른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이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흐릿한 그 새벽녘에 그 호숫가에서 모습,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린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일이 일어난 거,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얼른 주님을 떠올린 거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요한이는 얼른 주님을 떠올렸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은 얻게 되어진 이 물고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고, 주님은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 이들이 언제쯤이나 주님을 알아차릴까? 이들이 고기를 가지고 호숫가로 그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 주님을 알아볼까? 아니, 이거 시장에 들고 나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꿨을 때에 그때 이거 누가 했지? 그때 주님을 하신 일로 그때쯤이나 알까? 언제쯤 이들이 알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우리 관심사는 뭐냐 하면 바로 그때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요한이는 물고기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 보면서 이 일을 과연 누가 한 일이냐? 아까 그분이 그러면 주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영적 감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평소에 친하게 교제하시는 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많이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시고 또 그렇게 찬송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을 알아차립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히 분간할 줄 압니다. 이게 영적 감수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영적 감수성의 결과로 나온 것은 뭐냐면 주님이시다예요. 주님이시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 퀴리오스, 주님이시다. 주님. 그래서 이 고백은 영적 감수성의 고백입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살림살이들이 어렵습니다. 가게, 매장들, 사업체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일선에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가게를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 매출이 바닥이에요. 어떤 가게는 하루 종일 문 열었는데 손님 한 명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문 닫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매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님들이 그대로 있고, 아니 혹시는 이전보다 더 매출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아주 신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이 집은 한숨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게 오늘 물고기를 기대 이상으로 많이 잡은 어부들의 그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요한이처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이 우리 가게를 돌보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주님의 역사다. 이건 주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이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호 큐리어스 에스틴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님 많은 것에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고 재료가 부족한데 빨리 언제 재료 사러 가야 되느냐, 아이고 저기 서빙은 누가 하느냐, 아이고 저 손님 가기 전에 뭘 해드려야 되는데 정신없이 바빠서 주님이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집에 올 때까지도
오늘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빨리 집에 가서 얼마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이 생각만 넘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자예요. 왜 관심이 적을까요? 주님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평소에 주님하고 많이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자기 자신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 형편없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 다 어렵고 다 어렵고 나도 어려움에 빠져야 마땅하지만 그런데 이건 특별하다. 이거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처럼 우리 가기가 풍성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호 큐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이 말을 얼마나 자주로 고백하고 사십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맡게 되어져요. 이 숙제 해내라, 이 미션을 언제까지 해내라, 이거 언제까지 기한해서 보내라, 이거 언제까지 얼마큼 팔아라, 얼마큼 매출을 올려라, 여러 가지로 숙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팀이 그 일을 맡아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일을 맡았을 때 이게 풀리지 않아요. 이거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많이 애쓰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일은 진척이 없고 그래서 다들 머리를 싸매고 고민만 해요. 퇴근하는 발걸음이 아주 힘이 없어요. 어깨가 축 늘어져요. 이거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일은 해결은 안 되고 있고 이거 어찌하면 좋아 어찌하면 좋아 할 때에 불현듯이 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마리를 붙잡게 됐어요. 정보를 얻었어요. 뭔가를 내가 봤어요. 보게 되어져서 말하자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고민하던 그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나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때에 그 직장인은 뭘 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됩니까? 너무 좋아. 아이고 내가 거길 가기를 참 잘했어.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아니 내가 내 눈을 똑바로 둬서 내가 유심히 관찰했더니 어디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뭘 보게 됐어 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아주 영담을 하고 다니는 거죠.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풀었다. 너희들 푸지 못하고 내가 풀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무슨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내가 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발걸음 옮기게 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무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일의 해결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런 일이 아니고도 특별할 것도 없는 평상시 일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현재 진행형 이 삶의 현재 자리에 어떻게 기분 나쁠 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집을 보고 내 차를 보고 하면 아주 불만스러운 것이 가득 차요. 그래서 불평만 나와요. 이놈 자식들은 도대체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부모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맨날 놀기만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 집은 매일 이렇게 좋아 터져서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비는 새고 차는 왜 이렇게 자꾸 고장만 나고 맨날 나쁜 쪽으로만 무엇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한복판에서 현재 내 가정, 내 직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시 보게 될 때에 어쩔 때 가슴이 턱 막힐 만큼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복이 오게 되었지? 자녀가 나보다 훨씬 낫다. 인물도 낮고 학교 성적이 내 학교 성적보다 훨씬 더 낫고 마음 씀씀이도 요즘 아이들 같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지만 참 괜찮다. 나보다 낫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지? 집을 쳐다봐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만한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가지고 있게 되는지, 결혼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내가 이만한 집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살림 저런 살림 내 차 무엇을 다 돌아다 봐도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이런 것들을 장만해서 살고 있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내가 살아온 그 흔적이지만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거 누군가 해주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해주셨을까?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 할 수 있는 사람 된 거죠. 저는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찬송할 때도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도 찬송할 때도 그렇고 새벽에 찬송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요 이렇게 맑은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유전도 아니고요. 내가 뭐 그런 공부를 성악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쓰십니다. 주께서 쓰신 이 새벽에도 이렇게 목소리가 그래도 깨끗하게 나오고 이런 높은 음도 그냥 거침없이 나오고 주님이 함께 나를 쓰시니까 그렇지요. 주님 지금까지 설교를 수천 편을 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설교 한답니까? 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간섭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3년짜리예요. 그 어떤 일에 3년이면 실직 나서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 스라에 새 자녀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걔들을 키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걔들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자주 있어요. 주님이시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시다. 우리 사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해주신 일에 대하여서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호 퀴리오스 에스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 것,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해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자주로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주님이시다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벗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염치가 없고 벌낫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거 아니죠. 지금 뭐 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숨어보려고 뛰어든 겁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매 나 죽었네 하고 지금 숨어보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까?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소리 듣고 정신이 번쩍 나왔어요. 주님이시다고? 그럼 빨리 가서 만나 뵈야지. 그런데 지금 이 배에는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언제 저 해변에까지 도달할지 몰라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90m 정도 떨어진 그 해변을 향하여서 헤엄쳐 가기로 작정하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든 것이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한참 생각해보고가 아니에요. 한참 생각해본 것으로 이 7절이 써져 있지를 않아요. 7절의 문법적인 구조가 요한이 말하는 이 내용이 베드로의 행동을 볼 때에 그저 한참 생각해보고 느긋이 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풍덩 뛰어든 거예요. 왜? 달리만 하려고. 즉시로 뛰어들었어요. 즉시로. 다른 성경에는요, 이 원어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잘 표현해 놨어요. 우리 성경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을 봤어요. 어떻게 번역해 놓은지 압니까? 그는 그 자신을 바다로 내던졌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즉시 바다로 내던졌다고 그랬어요. 내던졌다. 바다에 뛰어들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바다로 내던졌다. 훨씬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즉각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빨리 만나 뵈려고. 주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헤엄쳐 갈 것을 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 때에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지요. 근데 요한이가 써놓은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문법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문장 구조가 어순이 달라요. 달라. 자,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질할 때는 고추장수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물에 이 옷이라도 빨려 들어가면 바다에 빠져요. 이 고추장수니까 벗어야 돼요. 그렇고 벗고 일하고 있다가 요한이가 주님이시다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찾아 입고 바다로 뛰어든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가 써놓은 것은 그렇게 안 써놨어요. 요한이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가 그의 겉옷을 걸쳤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왜냐한 말을 하는 이라는 까르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벗고 있는 이야기를 뒤로 밀어놨어요.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항상 중요한 단어가 맨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처럼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항상 거기 히브리 헬라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그 순서대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가 써놓은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벗고 있었다가 옷을 입고 나갔다가 맞아요. 시간적인 순서로. 그런데 그렇게 안 썼어요.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황급히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까르. 왜냐하면 까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번역에서는 생략해 버렸어요. 자, 어떻게든지 자, 문장은 됩니다. 뜻은 통합니다.
우리 이 성경이 그저 이 사건을 그냥 잘 그렇게 이해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장 구조로 그 깊은 뜻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원어를 봐야 되죠. 거기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예요? 겉옷을 황급히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시라고 하는 대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이 해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에 즉시로 빨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즉시로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야죠. 바로 주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고백하고는 주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오직하면은 배가 그때까지 나아갈 때까지 못 기다리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까? 즉시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나를 오늘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위험한 지경을 벗어나게 됐다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고. 그러면 즉시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로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시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주님을 만나 뵈야죠. 주님이 해주신 것에서 감사해야죠.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즉시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즉시로가 잘 안 돼요. 다음 주일 돌아올 때까지 미루어요. 감사항문도 미루어요. 그러다 잊어보면 또 포기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시간 지난 다음에 에이, 다 이제 지난 일인데 하고 이제 그날 그것도 흐지부지 그냥 말아요. 세 번째,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로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는 소리 듣고 벗은 채로 나가서 헤엄친 것이 편해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는 것이 편해요. 겉옷을 입고 헤엄치는 것은요, 불편해요. 이 겉옷이 방해가 돼요. 그런데 왜 겉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 알몸뚱아리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그 바쁜 틈에, 황급한 뜸에도 겉옷을 챙겨가지고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바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헤엄칠 때에 이거 거리적거리는 거, 겉옷 입으면 그 거리적거리는 것을 잘 알아요. 그냥 알몸으로 헤엄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가고 편한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겉옷을 입어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알몸뚱이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만나시렵니까? 주님 앞에 나서기 전에 여러분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고 무엇부터 단속을 하고 나서십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나요? 겉옷을 입으십니까? 불편해도 겉옷을 입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께 내보일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을 만나러 가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신발을 닦고 향수를 뿌리고 야단 법석인데, 우리 주님 뵈러 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의를 갖춥니까? 주님 만날 때에 주 앞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고 사셔요? 주께 나아갈 때 입고 나가려는 겉옷은 어떤 겉옷입니까?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옷, 그 겉옷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눈과 같이 휘어진 이 의의 옷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겉옷이 되어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함, 이 신분, 이 명예로운 그것이 우리 겉옷이 되어져서, 성경에서 나오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거든요. 그렇죠? 의사들은 흰 가운을 입어요. 또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요. 자기 신분에 맞게 겉옷이 있거든요. 신분을 말하지요. 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의 겉옷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다운 신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그 겉옷을 주님 앞에 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몸으로 나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치장스럽고 불편해도 이 옷은 챙겨서 입고 나아가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겉옷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이 어려운 세상살이를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주 앞에 자랑스럽게 그 겉옷을 입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 해주셨다, 이런 놀라운 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 현재 내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현재 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다 주님의 은혜다고, 주님이 해주신 것이다고 호키리오세스틴을 외칠 수 있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그때그때 주님이 도우셨다고 인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거든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헤엄쳐 가서라도, 그리고 들판이 가로막고 있으면 뜀박질을 해서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고 뵙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 뵐 때에 우리가 편한 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겉옷을 입은 채로 만나 뵐 수 있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과업들을 잘 완수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그 옷을 부른 채로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겉옷을 늘 예비해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